안녕하세요. 저는 제3회 기독교 시각예술 포럼 일부 사회를 맡은 심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토론자로, 질의자로, 또 발제자로,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관중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CH 포럼의 대표이신 미술비평가 심상용 교수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독교 시각예술 포럼의 심상용입니다. 추석 명절을 쇠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더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기독교 시각예술 포럼이 벌써 3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 포럼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작은 시냇물이 되어 흐르고자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해에 출범했습니다. 저희 포럼은 강물이 되어 흘러서 이 세상의 아픈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이 세상의 부조리에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나누는 꿈을 꿉니다. 이것은 더 큰 규모를 향한 갈망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꿈의 문제이고 꿈꾸는 사람들의 소망의 깊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꿈 안에서 이것은 참으로 예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부득이 어둠에 대해서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오늘 포럼의 주제는 희망이지만 희망을 힘주어 말해야만 하는 이유인 이 시대의 특별한 상실과 절망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 빛이 어떻게 부패가 쉽게 일어나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기능해야 하는가에 대해 더 알아갈 것입니다. 이 다행스러운 모순 안에서 더 잘 해내고 더 즐기는 고유한 방식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중분들 그리고 유튜브 채널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마련한 이 포럼이 이러한 암과 즐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스태프들, 영상 송출을 맡으신 이일옥 작가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CH 포럼은 기독교 복음과 세계관에 기초하여 학술적인 토론의 장과 전시기획, 그리고 예술문화 행사를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선한 비전을 품고 기도해 왔던 사람들이 모여서 일단 자리를 마련하면 주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동역자들을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제3회 포럼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희 CH 포럼이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정식으로 발족을 선언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선한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면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CH 포럼이 걸어온 지난 1년여의 시간을 잠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2020년 6월 24일에 1회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같은 해 2월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지만 시대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로 진행을 하였고요. 2,500회가 넘는 조회수와 뜨거운 반응, 격려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1회 포럼의 타이틀은 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였는데요.
문화예술의 현장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찬들이 각자의 삶과 믿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어 왔느냐를 발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심상용 교수님이 먼저 함께 살리아크의 길을 걷기로 기조발제를 해주셨고, 조각가이신 홍순모 교수님께서 예술 속에 내재된 창조질서와 조형질서를, 전시기획자이신 김미진 교수님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깨어있기를 간구하는 자를, 화가이신 윤영화 교수님이 예술과 성, 그 초월로의 여정에서를, 그리고 설치미술가인 제가 브로큰 뷰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시기획자이신 김성희 교수님, 조각가이신 이웅배 교수님, 화가이신 전성규 교수님이 질의해 주시고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2일에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는데요. 더 심각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출연진과 스태프만 참여하는 오프라인 포럼으로 개최를 하고 촬영 편집한 후에 유튜브로 송출하였습니다. 2회 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의 시즌2로, 2부는 예술문화장의 시의적인 이슈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언택트 시대 기독교 예술과 문화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화가이신 강지웅 선생님이 여전히 우리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가를, 설치미술가이신 조소희 교수님이 공백을 짜는 시간, 모름을 아는 신앙, 조각가이신 오희석 교수님이 체연의 미학, 로고시즘 미술을 말하다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신학자이신 김성원 교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택트 시대, 기독교 예술과 문화를, 미술 비평가이신 안진국 선생님이 포스트 휴먼, 신유물론 인류세 시대의 카바슈를, 그리고 심상윤 교수님이 언택트 시대의 크리스천 예술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가이신 곽대철 선생님, 필름포럼의 성현 대표님, 퍼펙터즈 교회의 김동열 목사님께서 질의해 주시면서 종합 토론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조차 힘들어지고 또 저희가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지던 그 시간들 동안에 저희 CH 포럼은 오히려 더 열정을 내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과연 이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희 CH 포럼은 이 간절함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더 많은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연결해 줄 별처럼 무수한 미래 여러분들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 안에서 복된 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각가이신 대구 가톨릭대학교 오희석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회 포럼에서 발제를 했었던 조각가 오희석입니다. 오늘 축사를 부탁받고 영상을 잘 만들어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어느덧 이 언컨택트의 시대, 비대면의 시대에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와서 직접 대면하여 배우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포럼은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진행이 됩니다. 우상의 시대에 예술은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또 계속되는 질문, 과연 믿음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아마 그동안 믿음 안에서 창작하고 또 서색하고 연구한 그런 결실들을 오늘 나누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또 길을 찾아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동일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짓는 우리들의 각자의 집은 매우 다양한 색채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그 다양함과 풍성함, 그리고 그 건강함과 건재함을 아마 함께 공유하며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 나누고 또 발표하고 생각들을 나누는 일은 매우 흥분되고 설레이는 일이지만 또한 굉장히 주저가 되고 염려가 되고 부담이 되고 또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에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발제를 하시는 분들, 또 질의와 토론에 참여하는 분들, 먼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상에 이렇게 송출을 감당하시고 또 좋은 기록을 남겨주실 영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많이 원근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흔히 이 가을을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지 작업 또 자연 생태 예술로 조그만 텃밭을 가꾸는데 대부분의 이런 작물들은 봄에 파종을 하지만 겨울 농사를 위해서 가을에 파종하는 그런 작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나누는 이런 열매들이 또 새로운 씨앗으로 뿌려져서 또 파종되고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믿음이 예술이 되고 그 예술은 다시 믿음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지 저 자신 또 참 발제를 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경청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하늘에서도 오늘의 포럼을 지켜보며 함께 하실 분을 사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분 앞에서 어느 날인가 어느 먼 훗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결실들을 직접 고하고 평가받는 날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나눔과 함께하는 이 포럼은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고해야 될, 나눠야 될 그런 일들의 어쩌면 준비이고 연습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서 우리의 포럼을 지켜보시는 분께서 참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영감을 주셔서 오늘의 포럼을 진행해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그분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또 기쁘게 받으실 그런 포럼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축하의 말씀을 간단히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뭉클해지는 아름다운 축사였습니다. 다음은 좋은 영화관 필름 포럼의 성현 대표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소개받은 신촌에 있는 기독교 예술영화관 대표 성현 목사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척 영광스러웠고 또한 초대에 감사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삶의 양식이 변한다는 것을 저는 문화선교의 한복판에서 섬기고 있는 입장에서 아주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필름 포럼이라는 이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오시는 이 관객들이 줄었으면 물론이고 공연과 전시를 하면서 창의적인 실험을 해왔던 여러 일들이 중단된 지 근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문화라는 공기가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했는지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고립감 그리고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이 창작자들의 고통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좋은 이야기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이 화려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 재미있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는 우리 삶을 풍요롭고 자유로우며 무엇보다도 현실 너머의 영적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거의 실종돼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틀면 확진자를 가리키는 숫자가 뜨면서 벌써 4계절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안전, 검사, 격리와 같은 말들이 마치 감시견처럼 우리를 통제하다 보니 이 창의력과 열정마저도 움츠러들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 교회와 또 이러한 문화 선교에 관여된 많은 단체들의 현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쉽지 않은 형편에서 이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기대감이 아니라 두려움과 대책 없음 또 막막함으로 맞이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사인데 이런 어두운 현실을 길게 말씀드린 까닭은 바로 이 CH 포럼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인 작년 6월 초여름에 접어들 때에 첫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영향력이나 어떤 재정적인 계산을 했다라면 그 시기에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각예술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을 호출하셔서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형성해 가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 역시도 이 문화선교 현장에 있지만 매우 큰 도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7,000명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긴 세월 동안 예술과 믿음의 다리를 놓는 작업을 해오셨던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발제를 해주시고 논찬을 이어가시는 모습 또한 제게도 큰 위로가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바라기는 이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각예술계에 계신 선배들이 그들이 걸어오신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 모임을 통해서 전승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계를 비롯해서 현장에서 자신의 언어로 신앙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활동 중이신 많은 크리스찬 예술가들이 다양하고도 그 치열한 이야기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속 발굴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심겨진 믿음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로 응답될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임을 기뻐하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한 결의를 다지게 하는 격려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조각가이신 목포대 홍순모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기조 강연 창조 질서와 예술 질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모입니다. 예,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20살에 미술대학에 들어갔고요. 한 7, 8년간 그냥 꾸준히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딱 복학하고 이렇게 지내왔고 20대 후반에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몇 년간이 다니던 기간인데 그때는 제 믿음 생활에 회색지대였던 것 같아요. 아무런 교회에서 감동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된 시점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목포로 직장을 옮겼는데 그때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시간에 거쳐서 쭉 개략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죠. 그때 제가 탁 문득 떠오르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질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르지만 일목요연하게 질서라는 개념이 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살 때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마음에 회심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오늘의 강의 내용이 질서입니다. 예술도 질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개될 때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조 질서와 예술 질서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는 믿음의 관점에서 예술을 보는 것이고, 역으로 예술이 어떻게 믿음이 되는가는 예술의 관점에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관점은 동전의 양면 같은 상관관계입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에서 예술을 시작한 게 아니고 예술을 하다가 믿음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심 안 되면은 믿음이 예술을 보는 관점에서 다시 예술이 믿음을 보는 관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본질을 알면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질서는 본질이고 예술은 현상입니다. 예술은 창조 섭리와 창조 질서 속에서 잉태된 인간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것이 변할수록 더 많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고, 겉으로는 모두 다르지만 실제로는 똑같다. 이것이 본질과 현상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악과에 손대지 말라는 금지와 경고를 주셨습니다. 금지와 경고는 질서의 개념입니다. 질서는 창조의 균형과 조화입니다. 질서를 위배하면 무질서가 되고 무질서는 혼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죄입니다. 죄는 러시아 말로 선을 넘는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보면서 그 책에 부분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스피노자, 유대인이면서 유물론자고 철학자인 그는 우리는 사물이나 사물의 본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 사물들 안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자연 질서입니다. 세잔은 자연 질서를 예술 질서로 끌어들여 미술사에서 조용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피카소는 나는 창조하지 않는다, 발견한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술 질서에서 피카소의 지문 같은 조용 언어를 찾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해서 발견할 뿐이다 라는 얘기는 찾았다, 찾는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수학자는 나는 죽어있는 질서보다 살아있는 무질서를 택하겠고 살아있는 무질서보다 살아있는 질서를 택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문화, 문명의 발달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새로운 질서를 탐구하는 소멸과 생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믿음이 되는 크리스천 작가의 창작의 목표와 자세는 예술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창조 질서 속에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창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의 말입니다. 스피노의 말처럼 창조 질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와 예술 질서의 관계성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읽지 못하면은 창작은 종교의 도구마와 교조주의에 함몰되어 소재주의에 빠지거나
편협한 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예술 지상주의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의미가 예술을 지배하면 예술은 쇠퇴하고 예술이 의미를 배제하면 예술은 공허하다. 우리의 믿음과 예술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작가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목표는 목적을 위한 방향이고 목적은 목표를 향한 믿음과 창작의 실천입니다. 믿음과 창작의 삶은 지난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이나 그 밖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예술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신학자 터툴리안은 신앙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민과 노력과 고통의 과정을 말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인내가 내포된 말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작가가 감내해야 될 믿음의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마치면서 제가 문득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열매는 꽃을 핍니다. 꽃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나무, 한 나무, 제가 알고 있는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입니다. 꽃은 화려합니다. 세상의 명예도 꽃이고 부귀영화도 꽃이고 건강도 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열매가 맺는다면은 그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화려한 꽃을 보는 게 아니고 꽃이 피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무화과는 꽃을 안 피는 게 아니고 열매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드러내고 싶은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령 지금 현재가 힘들더라도 우리는 크리스천만이 지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 안에 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한다면은 조용 질서가 있는데 이 바로 조용 질서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은 제가 이 조용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내가 천착해 왔는가 한 예를 들고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 사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크리스찬 예술가들에게 정말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듯한 너무나 좋은 기조 강연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것으로 1부를 마치고 잠시 2부를 위해서 세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막간을 이용해서 2회 포럼의 인트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 CH 포럼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1회와 2회의 포럼 영상들을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